할렐루야. 우리 옆사람들 한번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래서 1장의 이 서론 부분에 있는 부분에 보면 7번이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기록해 놓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악, 가난, 저주, 그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현장의 증인이 될 만큼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난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긍휼을 입은 자신이 평생 내가 전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또 예수사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는 그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내 자신의 과거에 어떤 삶이었는지 주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사죄받은 그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나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 여러 번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장소가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너에게 다시 복음을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할 입장이 아닌지, 정말 목사인 내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나? 장로인 여러분이, 또 사모, 또 권사, 또 교회 직분받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이미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그 성도가 바로 로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그리고 성도라고 칭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분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또 로마 교회는요, 아주 믿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 그 8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온 세상에 그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또 1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회에 믿음이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순종함이 아주 다른 교회보다 순종함이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교회, 로마 교회. 믿음이 있어 소문났고 순종함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바울에게 기쁨이 될 만큼, 모든 교회 기쁨이 될 만큼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 로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바울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성경에 보면 10절,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내 간절한 소원을 너희에게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원한다.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 40년이 넘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아마 바울이 편지를 쓸 때가 한 20년에서 25년, 약 25년 정도 된 교회라는 거죠. 정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오죽하면 바울이 몇 번이나 간절히 원하고 절실히 원하면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을 했을까? 예수한교회 성도,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삼전동에서 여기를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면서 또 거기에 딱 코로나19가 터져버렸습니다. 원래 교회가 우리는 먼 곳으로 안 가고 좀 가까운 데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가 떠나면 몇 프로는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교회들의 정석이었죠. 그럼 교회가 좀 이사를 오게 됐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걸려서 1년이 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저도 아직 그 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전하고 와서 한 번도 이 교회에 오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새로 이사를 와서 문정동 교회, 예수한교회 성도 중에 한 번도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럼 그 성도의 마음은, 그 심령의 영적 상태는 어떠할까?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몇십 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존경심과 사랑,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치료에 순종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첫사랑의 열정, 믿음의 그 열정, 그 간절함, 사모함,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정말 주 앞에 나와 성전에서 새롭게 교회가 이전했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지.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서 첫 감격과 눈물과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예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떻게 하든. 그래서 15절에 보면 마침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니 왜 복음은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거룩한 성도로 구별받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고 순종함이 있었고 모든 교회 칭찬이 되고 모든 교회 기쁨이 됐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성경학자들이 10가지 이상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믿는 우리는 타성과 습관에 젖어 첫사랑과 첫 감격을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지 몰라요. 저도 복음은 세상 사람들, 왜 교회는 맨날 믿는 사람들만 와서 복음을 듣지? 복음은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사명을 회복해야 되고 첫사랑 첫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미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니 타성에 젖었구나. 습관화되었구나. 남을 판단하고 앉았구나. 목사 설교가 어떻고 뭐 사모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왜 이미 우리는 그 감격과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우리는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 믿었던 처음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감사함과 기쁨과 열정과 다시 한번 헌신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 교회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음.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성과 열정이잖아요. 그것도 첫사랑의 그 감격.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유,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내가 물불을 가르지 않았지. 그때는 정말 내가 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몰라. 돈이 생기면 교회에다가 시간만 남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막 너무너무 뜨거워서 심리를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밤새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사라졌지? 전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지금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다 옛날이에요. 목사님 만나봐도 권사님 만나봐도 집사님들 만나보아도 다 옛말을 하지 지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잖아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들어야 할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새로운 거, 지적이고 뭐 고상하고 뭐 좋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아직도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습니다. 당신 지금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우리 회개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죄 같다가 매일 나 죄 진 게 없는데 뭐 회개했겠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건요 그거는 적극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회개할 문제는 뭐냐면 하라는 것을 안 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게 더 큰 죄지. 죄 지은 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거기에 얽매여 있는데 사탄이 주는 계량인 것 같아요. 진짜는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죄. 이게 불순종 더 큰 죄다. 그거 하면요 죄는 저절로 안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죄를 집니까? 내가 용서하고 손을 내밀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몇십 년 예수 믿어 더 깨끗하고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몰라요. 오래 예수 믿은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권사님 참 신앙이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연단받고, 우리는 이 세상은 연단이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할 본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단, 환난, 그리고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더 아름다워져야 되겠죠. 더 순수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더 아름다워져서 저분은 40년 우리 예수사랑 교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하면 말과 인격과 그 삶이 정말 딱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와 그 사람의 영적인 그리고 그의 인격과 그 말과 삶이 딱 일치가 되면 하나님 영광이 되잖아요. 연조와 지금 삶의 모습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는 율법과 신앙을 번개를 그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반반 섞여 있었고요. 유대인들이 그 속에서 뭐냐면 자기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게 됐고 율법과 복음을 함께 지켜야 된다. 이 복음의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그 로마 환경 자체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죄악이 굉장히 많은 도성, 모든 세계 죄악이 다 모여있는 데가 로마였습니다. 우상, 그리고 동성애, 성적 문란, 타락의 극치에 달해서 환경적인 요소를 받게 돼서 결국은 25년 만에 그 순수했던 믿음과 또 그러한 순수한 순종이 있었던 로마 교회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타락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복음 전하기를 사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다시 복음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당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 아니라 이제는 복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굳었던 우리 마음이 녹아져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순수복음으로 깨어나는 우리 예수단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 좋았고 그렇게 순수했던 로마 교회가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자기 고집과 아집과 편견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변질되어졌고 최고의 교회였던 로마 교회가 변질된 교회가 되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단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순수 복음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예수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나 세상의 환경이나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게 비춰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외땡할 때 도금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찌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주 한번 주여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잘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